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잘 거울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돼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넉넉하게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민수기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각기 다르지만 민수기를 참 거울로 삼아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민수기 20장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이것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잡고 있던 지팡이지만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뭐 해라? 명령을 해라. 말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리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늘 11절 말씀 오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반석에서 솟아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화를 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기의 분풀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거역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셔서 저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고 그 급박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엄중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정말 그렇게 고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순종한 그 죄값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슬픈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절제되어지 못한 그런 인격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놓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모세를 거울 삼아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왜 이렇게 모세가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모세에게 내릴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지 성질대로 이렇게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그 성질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분 이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분풀이를 하게 된 것, 이것이 그에게는 화근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는 그 일을 했다. 오늘 다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You do not trust in me.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내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와 아론의 거역에 숨겨진 원인이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르비딤 사건을 한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때 강물처럼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손에 무엇을 잡았습니까?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일도 행했고 그 지팡이로 손을 내밀 때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인 것처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팡이로 내려치면 내가 물을 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 중심을 아실 줄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행한 건지 하나님은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악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들을 폐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냅니까? 자, 사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얻는 것도 내가 사실 할 수 있어요? 도우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승진하는 일이나 많은 일을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 삶에서 잘 되고 못 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을 내고 물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아니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 나가든 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일을 하지만 소득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지팡이를 잡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고 판정을 내릴 때 너는 믿음으로 안 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멋대로 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백성들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서 물을 낸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하는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뒤에서 좋은 소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것이 한 믿음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너무나 광경이 멋있어가지고 점점점 뒤로 하다가 다행히 떨어져 죽지는 않고 미끄러져서 나무 뿌리를 딱 잡게 됐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 살려. 그랬겠습니까? 거기 사람 없어요. 사람 살려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제발 사람 살려주세요. 검을 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매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내가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그런 거 말고 네가 하는 일 말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라고 합니다. 그거 믿죠.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잡은 두 손을 놔봐라.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 그걸 놔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게 참으리예요.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모든 생명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행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 모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너는 어떻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대신 너 자신을 나타내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역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후에도 가르게 됐죠.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을 해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석을 내리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깎아내리게 됐다. 그래서 네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모든 삶에서 과시하고 뽐내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또 학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김새를 자랑하기도 하기를 좋아하고, 다 누구나 참 칭찬해 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높여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 됐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뒷말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뒷말을 좋은 말로 합시다. 가령 예를 들면요. 그런 얘기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밖에 나가면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엄마는 참 못됐다. 얼마나 못됐는지 간식 안 주고 엄마만 먹는다. 나한테는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 나는 혹시 무서운 아이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성질쟁이다. 그래서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그런다. 그런 얘기를 밖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 실추되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에는 뒷말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뒷말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실추시킨 일이 됐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 우리의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뒷말이 칭찬하는 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말, 우리 함께 잘 되어지는 말, 이런 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 교회가 먹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죠. 저는 한국교회의 실패와 또한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도들의 뒷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더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탈환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전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데에도 그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두 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뼈저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참혹한 진단을 내리십니까? 왜 코앞에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때 좋은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임을 함께 간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